6권 멜기세덱에 관해서 공부했는데요.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신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 2번 중요한 성경 구절에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하고 히브리서 세 군데 외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멜기세덱을 알아보며 있어가지고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생애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연관시켜야지만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지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사건이 터집니다. 13장에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이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조카 롯하고 그 땅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땅의 문제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4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14장에서는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롯이 잡혀가죠. 롯이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구해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간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돌아와 가지고선 이제 조카하고 갈리는 문제에 있어서 양보를 한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행위입니다. 롯이 잡혀갔을 때 구하러 가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 가지고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재를 먼저 보시죠. 1번 이름의 뜻. 멜기세덱이란 정의 또는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 평화의 왕이 되었다. 이제 히브리서 7장에 우리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아비멜렉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 창세기와 시편과 히브리서의 내용이고요. 3번의 가족 배경. 성경에는 그의 부모에 대해서나 족보상에 그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이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제가 1, 2, 3절을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에 3절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 신비의 인물이 아비멜렉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본래 어느 지파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레위 지파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그것도 없습니다. 지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지금 하늘에서 지금 뚝 떨어진 존재로 지금 창세기 14장의 사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과에서 자세히 연구해 보게 될 때 그것은 영감에 의한 생략으로 보아도 좋을 줄로 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기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없어요. 지금 요 세 군데 외에는 내용이 없고 구체적인 아비멜렉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지금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것은 영감에 의해서 생략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 가지 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덮어두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 많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뭔가 어떤 하늘나라의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이것은 아직 인봉하고 있어라 해가지고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분 가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허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게 신앙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온전히 진실되게 그분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하늘나라의 것들을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뭘 안다고 뭘 봤다고 뭔가 자기에게 뭐가 왔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다 여러분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여러분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나만 알고 있는 사건을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터뜨리고 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허해요. 얘기해놓고 나면 여러분 허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많이 있어가지고선 그분에게 깊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입이 가벼워가지고 여러분 그게 안 돼요. 뭔가 조금 은혜를 받고 나면은 떠벌려야 된다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양태인데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떠벌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막 하는데 대단히 여러분 잘못된 양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게 다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 표현 못합니다. 양적인 문제를 제가 지금 말합니다. 다 표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주시는 가운데에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특별히 여러분 그럴 때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 이상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뜻밖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떠벌리고 다니고 어떤 뭘 차린다고 하고 무슨 재단을 쌓는다고 하고 하면서 교계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갖고도 우리가 다 충분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여러분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의 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이 이상의 것은 전부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자가 영감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생략되었을 것이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게 설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4번, 구약 성경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두 번 언급되고 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다.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읽은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기 나오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벌써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이전에 지금 멜기세덱이 지금 제사장으로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조카 롯이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서 잡아왔어요. 이제 그 파하고 롯을 두루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지금 이 일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루셨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항상 영적인 승리가 있으면은 그건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훈련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선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은 내가 좀 믿음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같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온전히 서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니? 자꾸 계급장을 붙여요. 자꾸 같이 올라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갈 때마다 계급장이 여러분 내려와야 돼요. 자꾸 내려와야 돼요. 정말 믿음이 죽을 때는 여러분 계급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내세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라고 나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왔다고 하면서 여기서 다시금 계급장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잘못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태도다 하는 이야기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에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 11조 얘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다시 그럼 이제 이쪽으로 여러분 돌아옵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을 참 잘못 알고 있어요. 이 믿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변질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 하니 하면 된다 하는 쪽으로 여러분 나타나요.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생산적인 믿음, 그런 말 가운데 하면 된다. 여긴 중대한 여러분 오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 믿음 생활은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뛰었더니 되더라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를 여러분 수십 번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병이 날 줄을 믿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의심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가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말씀의 근거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따라서 순종했더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 중심적으로 하여간 하면 된다.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래가지고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갑니다. 지금 이게 12장, 13장, 14장 계속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여러분 실수하죠. 실패합니다. 가면 안 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선 아내를 빼앗기는 대단한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수치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지 못하셨어요? 수치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거 아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이제는 무슨 사건이 생기는 거 아니 이제 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어떻게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아주 패역한 존재가 돼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말만 갖고는 우리가 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동의로 아멘이지 내가 정말 그렇게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쪽의 아멘이 여러분 거의 아닙니다. 우리의 아멘이. 나와 관계없는 말로 그래 맞아. 맞는 말이야. 아멘. 그런 아멘이지? 맞아. 나도 그럼 그렇게 발을 내딛어야지. 그런 의미의 아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믿음 생활의 그 대부분의 여정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는 여러분 산교훈을 얻습니다. 아이쿠야 이거 불순종했더니 지금 큰일이 생기고 있네.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방법을 우리에게 쓰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왔더니 기근이 있거든요. 애굽으로 갔을 때 큰 코를 다쳤어요. 딱 들어와가지고 땅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에게 여러분 먼저 네가 땅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목축을 하는 상황에서 좋은 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부가 여러분 약속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싸움이 여러분 뭡니까? 돈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돈에 관한 겁니다. 세상도 그렇고요. 미안합니다만 교계 내도 여러분 이거의 문제입니다. 교계 내에서는 말은 거룩하게 합니다만은 가만히 내용 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다투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여러분 찬송가 때문에 한 개 낸다, 두 개 낸다, 합친다, 못한다. 꽤 몇 년 동안 여러분 그게 안 됐어요. 겉으로 내거는 것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속은 뭡니까? 교단별로 자기 교단에 이익이 얼마큼 더 들어오냐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무슨 문제가 있었죠? 이 성경을 갖다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표준세 번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번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선 보수교단 쪽에서 다른 성경을 낸다. 이유는 뭡니까? 그 번역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올바로 번역하겠다. 여러분 정말 그 문제 때문일까요? 다른 문제 때문일까요? 성경을 내가자면 여러분 막대한 이익이 들어가요. 역시 여러분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딱 양보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롯이 잡혀갔어요. 롯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일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좋은 대로 거기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잡혀가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은요, 구태여 따라갈 여러분 이유가 아니에요. 따라가서 위험을 무릅쓰고서 구해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싸다 싸. 너는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가서 여러분 구해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만나는 게 여러분 멜기세덱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믿음의 훈련 과정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거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이상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실수하고 나더니 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롯을 구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버리신 사건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와가지고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면 좀 더 보시죠. 2번. 그의 신분 17절에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살렘 왕은 예루살렘의 왕이다. 우리는 애굽인들의 기록 문서들을 통해서 그 이름 자체가 평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히브리어로 엘리온입니다. 엘리온은 단순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 이름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계시는 분명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패배시키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난다. 즉 그는 엘리온 가장 높으신 자, 천지를 소유하신 자, 곧 엘리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아브라함은 이에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즉시 전쟁에서 취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게 헌금이지 강요되는 건 여러분 헌금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헌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죠. 11조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11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생각하는 거 아니? 율법으로 여러분 이해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12지파가 주고 있는 율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11조를. 제가 학교 다닐 때에 1학년 때 가르친 젊은 목사님이 신학교는 여러분 재미있으니까요. 가면은 60이 넘은 나이가 그러니까 머리가 허여신 분이 학생이고 30대 초반의 분이 교수일 수도 있고 신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장로님이나 다른 대학 교수님이 여기 학생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 한기 위는 외대 학장이었고 서울 외대 학장이었었고 그때 한신대 영문학과 교수인 분이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연세도 지긋하신 분인데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이제 또 가르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젊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는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 지금 이 시대에 11조를 할 필요가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 알고 있는 여러분 얘기입니다. 11조는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이전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직 지금 율법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여러분 11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지금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지금 축복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가 전 소유의 10분의 1을 여러분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 상응하게 갚아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쁨으로 드리세요.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저는 이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나의 보아들니 그 찬양 부르는 시간이 저는 그렇게 좋아요. 참 기뻐요 정말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여러분 기쁨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복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이 했으니까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11조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물품들을 제공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여호와에게 나의 손을 들었노라고 했다. 이 내용 한번 보시죠. 14장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뿐만 아니라 이제 그쪽 사람들을 찾아왔거든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그러니까 전리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 전리품을 갖고 갔더니 나중에 이제 소돔 왕이 말하기를 자기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했다고 네가 말할까봐 나는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아주 깨끗한 지금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동일한 용어를 신명기 32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서 이 지극히 높으심이란 말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지닌 제사장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3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11조의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헌금을 여러분 적서 나타난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참 잘못 나가겠는 게 있죠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여러분 인원수를 말합니다. 몇 명 모이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뭘 따집니까? 예산 따집니다. 돈. 여러분 저런 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예산이 없어서 여러분 일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덜 내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재물이 여러분 다 그분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께 드리기만 하면은 온전한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만 하면은 여러분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참 잘못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들이 이 헌금을 국어를 해요. 아주 그냥 딱질색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헌금을 구분하는 건 여러분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 거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무엇이라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헌금 여러분 아주 정당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여러분 거짓된 돈은 여러분 갖고 오지 마세요. 부당하게 여러분 벌은 돈은 여러분 갖고 오지 마세요. 한국계 여러분 그런 게 지금 팽배해 있어요. 부당하게 하다못해 사기를 쳐서 벌었어도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 가지고선 온전하게 여러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돈을 통해 가지고 뭔가 큰 일도 하고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그 헌금들이 모여서 그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 온전치 않은 헌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을 갖다가 성전에 갖다 여러분 냈습니다. 이 세상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건 피값으로 낸 거니까 이건 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돈을 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 번 돈, 정당한 대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3번, 그가 행한 일을 살펴보자.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것은 주님의 만찬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상징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에서 바울 서신에도 이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가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한 바 되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님의 성천을 여러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모형으로 지금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인물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선 아브라함에게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성찬식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번, 다윗은 시편 110편 1절로 4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1절을 보라. 의역해서 읽는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나의 우편에 앉으라 라고 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위에서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 4절에 계속되기를 주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지만 이러한 예언은 성취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신약에 가서 예수님에 의해서 드디어 성취되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구약에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그냥 이는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아침에도 새벽기도 됐습니다만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이런 시편 110편의 구절을 이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만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시대 모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는 아주 곳곳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전부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 지금 예언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5번에 신약 성경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2절 번역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인간 제사장들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그런 아량이 있어야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 자기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똑같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가지고 제사장을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4절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사건,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은혜 받고 나면은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은혜는 받았고 이거 내가 목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건 아주 단호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에 필요한 특별한 사인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다른 길로 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내는 붙들어 오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전부 목사 되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아주 그거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목사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 자리가 말이죠. 그러나 각자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은혜 받은 청년들이 신학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막 반대로 얘기했어요. 너 정말 하나님이 불렀어? 정말 하나님이 불렀어?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확실한 사인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무슨 얘기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도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도 당신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편 7절의 이 말을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러서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게 지금 이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시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지금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써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시비를 걸지 마세요. 되게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소리내서 막 기도하면은 시비 겁니다. 하나님이 귀가 멋있나? 왜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냐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반대로 소리 지르는 게 또 아주 습성이 되신 분은 조용히 기도하면은 저래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겠나 여러분 그렇게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게 여러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그렇고 여러분 시비를 걸면 여러분 참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때는 조용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가 여러분 또 있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또 부르실 때가 여러분 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여러분 되어 있어요. 그 기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였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그 기도는 통성으로 여러분 막 부르짖는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저 사람이 좀 미쳤나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예수님도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난하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마세요. 다 필요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옵니까? 여기 지금 왜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순종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예를 여러분 보게 됐네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때 힘들다. 이게 뭐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지? 그건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하, 나를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난이 왔구나.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그 믿음에 따른 여러분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행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을 믿는다. 그거 하나 맨날 그 초보적인 믿음을 붙들고 밖에 나가서 내 손발이 움직이는 건 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분리시키지를 마세요. 말씀에 대해서 믿으면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해야지 여러분 그게 행함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바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아주 올바르게 살아나게 하는 아주 첫경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 서열, 등급, 차례 뭐 그런 의미인데요. 반열, 그 반차를 조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11절 맞아보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럼 우리가 아까 맨 앞에 봤던 내용 있죠? 어떤 영적인 감동으로 쓰지를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말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헷갈리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딴소리 할 것 같으니까 아이네 이건 내 안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내 입에서 나가면은 나는 알고 나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지러움이 온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찍이라고 하면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늘 감사하면 돼요. 늘 기쁘면 돼요.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지러운 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가끔 있게 되니까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괜히 자기도 뭐라고 하고 싶으니까 좀 엉뚱한 소리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실체를 우리가 여러분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에서는 말해봤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쓰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라고 있는 겁니다.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럼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는 무엇 때문에 그게 여러분 장성했어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장성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맨날 어린아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목회하면은요 정말 가끔 보면은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시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이건 나한테 올 필요가 없는 건데 여러분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장사하려고 하는데 술집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 질문은 여러분 목사에게 와서 지금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그게 할까요 말까요를 몰라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목사님도 좀 동의를 해 주시오. 그래 내가 좀 마음 편하게 하겠어. 지금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또요 와서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답을 알아요. 얘기해 주는데 가끔 제가 답을 얘기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해 보시라고. 왜 그렇겠어요? 맨날 가르쳐 주면은요 맨날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하지를 않아요. 맨날 어린애를 쓰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나가는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예요.
여러분 스스로 설리고 좀 노력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이 올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르쳐줘가지고 아멘 하고 한 거 하고요. 여러분이 며칠 몇 날을 몇 달을 씨름하면서 낑낑거리면서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잖아요. 우리가 9월부터 지금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멘 한 거 하고 여러분이 읽다가 이게 이 얘기네. 그 여러분 다릅니다. 여기 속에 남는 게요 아주 다르고요.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도 여러분 아주 다릅니다. 가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 보시라고 잘 모르겠다고. 이제 며칠 몇 달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인 대제사장서는 여러분 어디다 갖다 적용하는 겁니까? 아주 잘못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도 제사장인데 목사님이 하나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적용돼 이럴 때마다 나도 대제사장인데 내가 기도도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데 우리 아주 굉장히 잘못된 아주 무당 섬기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여러분 더 무슨 하나님이 잘 받으시고 부목사님이 하면 뭐 하나님이 잘 안 받으십니까? 아니 그 부목사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서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도 그 기도 여러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구역에서 기도하시고 남녀 선교에서 기도하시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기도도 안 하고 함께 나눠주다 않고 문제만 생기면 오면은 저는 언제까지 맨날 쭉 생기면서 여러분 저 우유병을 여러분 줘야 되겠어요. 여기서 앵 오면 또 저기 가서 앵을 또 커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훈련하면 여러분들은 맨날 어린아이밖에 안 돼요. 맨날 어린아이밖에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봐가면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건에다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에 반차를 조천 대생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그러면서 지금 말하기는 우리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멜기세덱에서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을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재 5번에 2번 히브리서 6장 20절을 그대로 옮겨 써보라.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똑같은 얘기죠.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3번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은 멜기세덱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우리 개혁성경이 자꾸 이거 노량물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는 좀 개념이 안 좋은데 이건 노량물이 아니라 이건 전리품이다. 전리품.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얻은 전리품. 그래 뭐 여호수아 선지 그러면 거기 전부 노량물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강제로 뺏어온 것 같은 그런 개념이 드는데 이게 지금 전리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리품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다시 보세요.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의 아들들이니까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죠. 레위의 후손들 그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좇아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무슨 얘기예요? 그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지금 10분의 1을 지금 주라는 그런 명령이 지금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그렇죠?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와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믿음의 조상인 레위 지파도 거기서 나왔는데 레위 지파의 조상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약속 얻은 자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너는 하나님 약속하셨죠? 복을 빌었죠?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빌었나니 폐 일어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그럼 누가 높다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이야기죠.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누구예요? 죽을 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잖아요. 그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는데 저기는 이 멜기세덱 쪽, 예수님 쪽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왜 그렇죠?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레위는 아직 지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치자고 하는 것은 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저 다시 3번 보세요. 위의 성경 구절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의 깊이와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멜기세덱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말해주며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제사장 직분의 의미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을 재음미하여 보라. 3절에서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설명되어져 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게 지어졌다. 예수님은 근원자이며 멜기세덱은 모형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지금 모형으로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모형에 불과하다. 멜기세덱은 아직 미완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에 관하여서는 세상에 아비가 없으며 그의 신성에 관하여서는 어미가 없다. 그렇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으니까 그의 인성으로서는 세상에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신성으로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또한 어머니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그의 제사 직분에 관하여서는 족보가 없다. 4절을 보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라. 그렇죠? 지금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그 멜기세덱의 실체인 예수님은 얼마나 더 높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4번, 영원한 제사장의 필요성.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 성경을 적어도 2번 정도 읽도록 하자 그랬는데요. 제가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28절까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함으로써 사람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을 통한 제사 직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율법도 바뀌어져야 될 것이니 이것은 한 사람도, 이 도라고 하는 번역이 여기에 나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것은 한 사람, 즉 예수님,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어떤 다른 지파에 속한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모세가 앞으로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날 것이다,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게 전혀 지금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말씀이 지금 인용되고 있습니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제 임시로 썼던 거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아까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그 내용 비슷한 건데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다.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로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어째서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죠? 지금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이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다른 제사장은 필요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힘이 있어집니다. 내가 혼자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여러분 상달되는 겁니다. 이 부분하고는 좀 관계없습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청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터져나와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런 경험 계실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말로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때는 깊이 기도에 몰입하게 될 때에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기도가 막 터져요. 돼요. 그건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 이성과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100% 합일된 기도가 아닐 경우가 여러분 많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여러분 뜻과 여러분 합치된 기도가 여러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성령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중보하시고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내 기도이면서도 그것은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중보하시고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완벽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사건이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는 여러분 이제 수련을 하면서 이런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훈련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큰 여러분 자유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조마조마한 무슨 조그마한 어떤 그런 것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반대로 역행하는 여러분 그런 물결이 여러분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요 자유주의적으로 그렇게 나가지고 막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인정하지. 그것도 여러분 문제인데요. 반대 경우도 여러분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선 교회를 다시금 이 구약시대 교회로 여러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말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 소위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태도가 자꾸 나타납니다. 아니 자꾸 교인들 자꾸 율법의 테두리에 가둬요. 하면 되고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그걸로다가 자꾸 사람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셨는데, 사실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실 목회하기는 쉽습니다. 여러분들을 제 뜻에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활동하는 가운데 그것이 합쳐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서로 부족한 지체를 커버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랑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흘러야지 그것이 신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이지, 여러분들을 딱딱 틀에 묶어가지고선 내가 제사장이다, 구약시대 제사장으로 묶고 가면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수적인 교도에서 여러분 이런 물결이 또 흘러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으세요. 성경님을 바로 알으세요. 성경을 바로 알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을 바로 아세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 위의 성경 구절이 아까 했죠. 4번 아론의 제사 직분은 율법 아래서 완전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제사 직분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였다. 그래서 거기에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능력에 따라서 행하는 자가 필요하였다. 22절을 써보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었으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므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구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은 매일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5번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나옵니다. 이 제사장이 여러분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어디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제물 드리는 일 한 번만 드리면 됐지 왜 매 드리고 있느냐, 매번 드리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실제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여러분 동물의 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건 여러분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사와 예물을 과연 중심을 다해서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그냥 마음도 없이 그냥 제물만 갖다 툭툭 던지는 그런 식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똑같은 이것도 문맥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그런 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여기 여러분 귀한 진리가 나오죠. 두루마리 책이 뭐죠? 성경이죠.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책이 없었죠.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것이 성경이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아하, 지금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는 이 제사는 이건 아니로구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해야 될 진짜 제물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것이 누군가 나로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구나. 그것을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 이야기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뭐죠? 율법이죠. 둘째 것은 예수님, 진짜 제사장입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의 피의 능력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관한 여러분 얘기입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의 피가 그만큼 완벽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영어 성경 가운데는 지성소로도 여러분 번역이 되는데 지성소 번역이 여러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넣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들어갈 때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여러분 찢어졌습니다. 그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찢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찢었어요. 그게 이제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여러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넣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맑은 물은 말씀에 관한 영적인 이 맑은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 5번이군요. 7과 6번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이요 그림자이다. 그 이유는 그는 왕적 제사장이다. 예수님도 그러하다. 그의 이름은 의로움이란 뜻이다.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다. 그는 살렘 왕이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이다. 영적인 의미죠. 그는 시작도 끝도 없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영원하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은 이 모형을 성취시켰다. 7번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모든 물건의 10분의 1을 바쳤다. 이것은 율법과 레위계통의 제사직분이 있기 전의 일이었다. 이게 나타나죠. 율법 전에 이미 11조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일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사랑과 믿음과 경외의 표현으로서 11조를 바쳤던 것이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에서는 11조에 대한 서술을 10절 중에 6절이나 할애하고 있다. 11조는 율법 전에도 있었다. 만일 예수님이 근원자이시고 멜기세덱이 모형자라면 이것은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분명하고도 자명한 교훈이 되는 것이다. 어떤 학습자들은 이러한 교훈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위에서 배우고 행동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제 예수님이 드리는 일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보자. 여기 보면은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받는 사람이 복되겠습니까? 주는 사람이 복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요. 여러분 받는 기쁨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주는 기쁨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주는 기쁨이 여러분 더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됩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람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좀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멜기세덱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비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이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예수님을 알게끔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이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나중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확연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가서 슬픔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어서 말씀을 올바로 온전히 믿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